쉴만한 물가로라는 제하에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쉼이란 단어가요,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는 꿈 같은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늘 마음은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강박에 쉬어도 쉬지를 못하고요. 또한 오히려 쉬고 있으면 야, 이거 나만 뒤떨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 때문에 시간이 주어지더라도 또 조건이 맞아 떨어지더라도 이 제대로 쉼을 갖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 제독 철학자인 이 한병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한 10년 전에 피로사회라는 책을 쓰셨어요. 근데 이 책을 보게 되니까 이분이 이 시대를 어떤 사회로 규정을 하냐면 성과사회라고 진단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과라는 목표는요, 마지노선 한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뭐 100이든 1000이든 만이든 내가 이루고 싶은 만큼이 성과인 거예요. 뭐 남에게 비교 뭐 그런 거 필요 없이 내가 만을 이루고 싶으면 또 만을 이뤘으면 또 10만을 이루고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그 무한대까지 올라가는 게 이 성과라는 거죠. 근데 이 한 교수에 따르게 되면 우리 사회가 성과 사회 이전에 어떤 사회냐면 규율 사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부 내지 어떤 사회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됐어요.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이만큼만 하세요. 이만큼 하면 좋겠습니다. 둘만 나으세요. 둘만 나으면 됐습니다. 새벽 일찍 주무세요. 일찍 일어나세요. 일찍 일어났으면 됐습니다. 뭐 이만큼만 버세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하면은 개인도 나라도 다 좋겠어요. 그만한 기준이 전체적으로 그 나라의 그 사회에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규율 사회가 지고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자유의 시대가 도래했어요. 사람들은 그 자유를 가지고 그 자유에 맞게끔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각자만의 성과라는 목표를 이제 갖게 됩니다. 이만큼만 하세요의 사회는 끝난 거예요. 이제는 더 할 수도 있고 더 많이 할 수도 있고 더 많이 할 수 있는 무한대로 그 목표가 설정될 수 있는 사회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떻죠? 그 성과에 한 번도 족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100m 15초에 뛰었으면 나 왜 이것밖에 못 뛰지? 과거 사회는 100m 12초에 뛰었으면 잘 뛰는 겁니다 라는 사회였다면 이제는 10초도 9초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과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계속해서 활동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과는 그 목표가 무한되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과잉 활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과잉 활동을 하게 되니까 우리 삶에 쉴 수가 없는 겁니다.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런 시대에서 어떻게 쉴 수 있겠습니까? 쉼이 종말을 맞이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영원히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불변의 진리의 말씀, 이 성경은 오늘 우리가 쉴 수 있다고 약속을 해요. 쉴 만한 물가로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신다면, 또한 우리가 그의 양이 된다라면 그 관계 안에서만큼 우리 인류에게는 쉼이 유일하게 제공된다는 거죠. 이 쉼 없는 시대 속에서도 유일하게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양들만이 쉼을 누릴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이스라엘에서 양들이 어떻게 물을 공급받는지 그 배경을 좀 살펴보게 되면서 우리 또한 쉼이 있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좀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쉼을 누릴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이 쉼이 있기 위해서는요, 경건의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필립 켈러, 제가 이제 시편 23편을 계속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필립 켈러, 이제 양과 목자라는 책을 쓴 이제 교수님이죠. 근데 이분이 어떻게 양을 좀 연구를 했냐면, 양의 특징이 뭐냐면, 양은 굉장히 물을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입과 콧구멍 사이를 여기를 뭐라고 하는지 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인중이라고 하잖아요. 이 인중새가 굉장히 짧아서 입에 물을 먹는 순간 코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식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유일하게 물속에서 헤엄치지 못하는 동물이 이 양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은 졸졸졸졸 이렇게 흐르는 시냇물도 무서워하는 거예요. 입을 못 갖다 댑니다.
금방 코에 물이 차서 진짜 질식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자가 이제 양들에게 공급시키는 물을 공급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잎사귀에 맺힌 이슬을 빨게 합니다. 이슬을 빨게 하면 보통 양들이 정말 무더위가 아니면 그 이슬만 먹고도 일주일, 2주일을 버틴다는 거예요. 그 하루만 갔다 와도. 그래서 목자는 이 이슬을 먹이기 위해서 이 양들을 새벽부터 막 깨우는 거예요. 야, 물 마시러 가자, 물 마시러 가자. 막 엉덩이도 때리고 막 머리도 치워박고 막 깨우는 겁니다. 이 새벽 시간은 이 다른 동물들의 짐승들의 공격을 제일 안 받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시간이기도 하고 이슬이 가장 이제 뭐랄까요 가장 팽창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새벽 시간을 놓치면 이 양들은 이슬을 못 받는 거예요. 못 빨면 쉴만한 물가로 인도를 못 받는 겁니다. 그 광야 사막에서 계속 목마름 가운데 응애가 아니죠. 이렇게 뭐라고 음매하면서 계속 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들에게 있어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 안 받는다라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는 바로 새벽 시간입니다. 새벽 시간이 관건인 거예요. 여러분 쉴만한 물가를 영어로 하면 quiet water입니다. quiet water. 그러니까 이 quiet가 영어로 잔잔하다는 뜻입니다. 잔잔한. 그러니까 이 양들은 이 잔잔하게 이 잎사귀에 맺힌 이슬만을 아주 잔잔하게 빨면서 자기의 물을 흡수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새벽 시간 다른 짐승들의 공격을 최소화하고 또 잔잔하게 몰입하며 이슬을 먹는 시간이 있기에 이 양들은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쉼을 가지려면요 하나님과 quiet 타임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quiet 타임이 뭐냐면 영어라서 아멘이 안 났나 보네요. 이 quiet 타임이 뭐냐면 경건의 시간입니다. 이제 quiet 타임, quiet가 아까 무슨 뜻이라고 했죠? 잔잔하고 조용한 시간. 그러니까 조용히 하나님 앞에서 찬송도 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암송도 하고 또 이렇게 기도하는 그 시간을 이제 조용한 시간이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한국 교회 안에서 이제 quiet 타임 하면은 거의 뭐 이제 뭐 큐티하는 시간 이렇게 거의 이제 머리에 박힐 정도로 이제 quiet 타임이라는 말이 좀 대유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잔잔한 물이 quiet water인 것처럼 우리 이 목자의 양들인 우리 또한 quiet 타임 가장 조용하고 가장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야 우리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장 좋은 시간대가 어떤 시간이냐? 바로 새벽입니다. 여러분 새벽이요. 아무도 우리를 방해하지 않아요. 여러분 일과 시간만 되더라도 아침부터 막 전화 오기 시작하죠. 카톡 오죠. 막 누군가 찾아오죠. 약속 잡히죠. 또 뭔가를 해내야 되죠. 시간에 쫓기죠. 그래서 이 낮과 저녁은요. 우리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온전하게 주님과 소통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시간입니다. 여러분 저만 보더라도요. 하루 일과가 시작되면요. 이 목사이지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만나야 되고 할 일이 있고요. 중간에 전화도 오고요. 톡도 오고요. 또한 가장 중요한 건 저녁에 퇴근하면 저는 또 출근을 해야 돼요. 어디로요? 집으로 출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와 함께 육아를 이제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저는 새벽이 없으면요. 저라는 사람, 특별히 우리 이 바쁜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새벽이라는 시간을 놓치게 되면요. 사실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우리의 시간 타이밍은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방해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새벽을 사랑합니다. 정말 새벽을 사랑해요. 근데 여러분 성경도 그렇더라고요. 성경에 보게 되니까 새벽에 엄청나게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베들에서 그 돌베개를 베고 하나님을 만났던 시간이 언제였죠? 새벽이었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언제 열렸습니까? 새벽이에요.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새벽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늘 아버지 앞에 도움과 요청을 하면서 당신의 능력을 늘 공급받았던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새벽 미명 시간. 새벽의 그 미명의 시간. 여러분
왜 이렇게 이 새벽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 하나님이라고 해서 꼭 이 새벽 시간이라고 무조건 새벽에만 응답이 된다 이런 건 아니겠죠. 그런데 다만 제 추정에는, 제 생각에는 새벽이라는 시간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영적인 몰입도가 가장 탁월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새벽만큼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이 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하루를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과 충분히 소통하고 시작한 하루와 막 바쁘게 쫓기고 막 출근 준비하고 막 차에서 막 메이크업 하면서 그렇게 시작한 하루, 이 삶에 차이가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충분히 영적으로 교통으로 시작한 하루와 교통하지 못하고 막 쫓겨다닌 그 하루,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건 아니겠어요? 이 전에 섬겼던 한 교회 성도님이 공무원이었는데요. 이제 이분이 이 회사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극심한 경쟁으로 인해 늘 피 튀기는 이 전쟁터 같은 그런 회사 환경. 또 아침 업무 시작하면 퇴근 시간까지 정말로 숨 돌릴 겨를도 없이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께 이제 권면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도저히 제가 못 버티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뭐 우리는 공무원하면 되게 이제 팔자 늘어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 일명 세상 말로 땡보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도 한 20년 전에 제가 이제 동대문구청에서 이제 그 과징계라고 해서요. 이제 주차 위반 과태료를 딱지를 끊고 그것들을 체납을 해결해 주는 과에서 제가 2달 정도 방학 때 알바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공무원이 그렇게 험악한 삶을 직장 생활인지 몰랐어요. 이게 그 과가 어떤 과냐면, 물론 과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 과가 어떤 과냐면, 이제 폐차하면요, 이제 그거 이제 그 차를 조회해요. 폐차하기 전에 이 차가 뭐가 없는지. 근데 과태료 하나만 안 내더라도 그 차가 압류가 잡혀 있습니다. 이거는 납부를 해야 압류가 풀리면서 폐차도 가능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적발한 것도 잘 모르고 넘어간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막 10년, 20년 지났는데 막 이제 막 쌓여갖고 막 50만 원, 100만 원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막 전화 받으면 처음부터 욕짓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죽인다, 살린다. 내가 언제 그거 했냐? 제가 한 2번은요, 칼을 들고 온 찾아온 민원인도 만난 적이 있어요. 너 죽인다? 그래서 내가 오세요. 그랬더니 진짜 칼을 들고 온 거예요. 와, 그래서 내가, 야, 공무원들이 이게 만만하게 볼 이게 일이 아니구나. 뭐 물론 과마다 정말 편한 과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말했던 이 성도님도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런 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어떤 조언을 주었냐면, 새벽에 30분 동안 기도를 해라. 그리고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오늘 해야 될 모든 목록들을 다 펴놓고 그 목록들을 보면서 30분 동안 기도를 해라. 그래서 맨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봤답니다. 처음에는 뭐 일과 시간도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까지 하라고 하니까 이게 되겠는가 싶었대요. 근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번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이 산더미 같은 일들을 쫙 다 펴놓고 그 일과를 다 펴놓고 하나씩 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그걸 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거는 내가 한번 계획을 다시 잡아야 되겠다. 이거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한번 위임시켜봐야 되겠다. 이런 창조적인 아이디어들이 뭐 할 때 생겼다? 기도할 때만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벽 기도를 30분 동안 했던 이 시간들을 몇 달 하다 보니까 그 전과는 너무너무나 다른 능률과 직장 생활의 질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 새벽 기도 하라고 하면요, 사실 제일 피보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희 목회자들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설교한다는 건요, 여러분 예상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여러분 새벽에 설교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정신도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새벽에 일어나서 씻고 뭐 바르고 넥타이 매고 막 나오면 여러분 제가 저 같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이 땅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 때로는요. 막 공중에 붕붕 떠 있는 느낌조차 날 때가 있어요. 그게 때로는 막 스트레스가 심할 때는 막 심한 악몽도 꿉니다. 막 못 일어나는 꿈도 꾸는 거예요.
선풍기에 막 설금이 다 날아가는 꿈도 꿉니다. 때로는. 그러니까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는데, 근데 돌이켜보면 저 같은 목회자들도 새벽 기도가 없다면 사실 기도 시간 내기가 실제적으로 쉽지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돌이켜보면 새벽에 기도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목회할 수 있었고,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까지 사역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피드백이 되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파라다이스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 파라다이스를 일으키는 역동과 능력은 우리 하루의 첫 시간, 바로 새벽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게 되면 홍해가 열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게 되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에 무슨 기도회가 있죠? 온 가족 새벽 기도회가 있어요. 온 가족 무슨 기도회요? 새벽 기도회. 온 가족 무슨 기도회요? 새벽 기도회. 여러분 저녁 6시에 나오시면 안 됩니다. 새벽 6시에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가족 새벽 기도회요? 온 가족. 혼자 나오시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요, 아마 담임 목사님도 그런 마음을 품으실 겁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의 새벽에 평상시에 다 나오면요, 이런 특별 새벽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렇죠? 근데 안 나오시니까 이런 특별 새벽 기도라도 해서라도 여러분들 기도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새벽에 홍해가 갈라진다는데,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진다는데, 그 예수님조차도 능력이 한이 없으신 예수님조차도 새벽마다 꼬박꼬박 습관처럼 기도하셨다면 하물며 능력도 없고 소망도 없고 불안투성이고 강박투성인 우리가 새벽을 안 깨운다? 기도를 안 하고 하루 시작한다? 이런 도박이 여러분 인생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이런 새벽을 깨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에 온 가족 새벽 기도회, 여러분 우리만 나올 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함께 나오셔서 이 3월달에 가정에 많은 기도 제목들을 다 펼쳐놓으시고 충분히 기도하시고 돌아가셔서 3월달이 끝난 다음에 그 특별 새벽 기도회가, 또 우리의 새벽 기도회가 우리 가정을 살렸구나라는 간증이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래서 쉴만한 물가를 경험하고 그 물가를 내 삶에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기 위해서는 육을 굶기고 영을 먹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를 굶기고요? 육을 굶기고 뭐를 먹여야 된다? 영을 먹여야 된다. 이 케네스 베일리는 이 중동에서 한 30년, 40년 살았던 분인데, 이분이 쓴 이제 양에 관련된 책을 보게 되면, 이 양이 물을 공급받는 두 번째 방법은요, 이제 아까 양이 물을 무수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졸졸졸 흘러내리는 시냇가도 무수하기 때문에 두 번째 물을 공급하는 방법은 작은 웅덩이에다가 물을 담아주는 겁니다. 그러면 양이 와서 핥아서 그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딜 가나 이 고집쟁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집에도 고집쟁이 있고 교회도 고집쟁이 있고요. 근데 양질 세계에도 고집쟁이가 있어서 이 목자가 준비해준 웅덩이의 물을 마시는 게 아니라 삐딱한 거예요. 내가 스스로 웅덩이를 찾아다니면서 물을 마시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 웅덩이는, 자기가 찾은 웅덩이는요, 이미 빗물이 한참 동안 고여있는 웅덩이여서 세균이 득실득실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을 마시면 양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심한 뱃살을 겪거나 더 심한 경우는 그냥 죽는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을 오늘 예레미야가 이렇게 우리에게 예언을 했어요.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터진 웅덩이 되니라.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지었는데, 첫 번째는 생수의 근원 대신 나 하나님을 버린 것과,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의 특징이 뭐냐면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깨져버린 웅덩이라는 거죠.
여러분, 스스로 만든 웅덩이는 세상의 웅덩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는 웅덩이, 또한 말씀이라는 웅덩이, 하나님 주시는 예배의 은혜라는 웅덩이가 아니라 이를테면 마약, 섹스, 돈, 게임, 주식, 좀 더 고상한 것으로는 여행, 스포츠, 취미, 구제, 봉사, 문화, 예술이라는 웅덩이를 내가 스스로 파서 거기서 물을 마시는데 우리는 하나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든 은혜의 웅덩이가 아니라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웅덩이다 보니까 그 깨져버리는 웅덩이가 나를 절대로 해결을 못 시킨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웅덩이에서 물을 마시려면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바로 영으로 살아야 됩니다. 영으로.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육을 추구하면 망하지만 영을 추구하면 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다시 한번요.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영이다. 그러나 육은 무익하다. 예수님은 단순하지만 명료하십니다. 영은 살린다. 육은 무익하다. 예수님은 절대로 육이 우리를 살린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살리는 건 영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을 추구할 때, 세상의 것들을 추구할 때, 그 터진 웅덩이에서의 물을 핥아먹을 때 절대로 우리 인생, 우리 영혼 해결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영혼을 히브리어로 네페시라고 합니다. 네페시. 그런데 이 네페시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갈망, 목마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인간은 갈망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은 목마른 존재예요. 여러분, 1억 있으세요? 그래서 과감하게 말씀 못 하시겠죠? 달라고 할까 봐. 여러분, 1억 있다고 2억이 안 땡깁니까? 여러분, 10억 있으세요? 10억 있다고 100억이 안 땡깁니까? 인간은 갈망하는 존재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안 채워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채워질 때가 있어요. 언제요? 네페시. 이 영혼이, 그 영혼의 갈망이 만족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인간은 유일하게 채워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보십시오. 우리 육을 만족시키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보는 것, 듣는 것, 먹는 것, 입는 것, 천지 다 깔렸습니다. 운동하고 싶으면 한 달에 3만 원만 내면 헬스 가서 막 몸짱 막 만질 수 있고요. 배고프면 여기요 한번 전화하면 막 배달이 막 10분 안에 오고요. 보고 싶으면 넷플릭스 한 달에 5,500원만 결제하면 무수히 많은 드라마, 영화를 볼 수 있고요. 뭐 문화공연, 뭐 정신치료, 뭐 정신수양, 뭐 요가, 명상, 필라테스. 여러분, 육을 만족시키는 게 너무 많아요. 못 쫓아갈 만큼 많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보세요. 오히려 불만족이 심화됩니다. 이상해요. 이상하죠? 육을 만족시키는 것들이 늘어나는데 그 육을 만족시키라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이미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 많이 누려봤는데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영혼이, 이 네페시가 만족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람의 중심이 영혼인데 이 영혼이 만족이 안 되니까 아무리 수많은 것들로 육의 만족을 채워도 그건 다 세상에 터진 웅덩이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셔야 되는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육은 굶기고 영을 먹여야 된다. 여러분, 이거 거꾸로 하시면 안 됩니다. 영은 굶기고 육은 먹여야 된다.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여러분, 이건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늘 끊임없이 내 영을 채울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167대 1이라는 법칙이 있어요. 무슨 법칙이냐면 하루에 24시간씩 7일을 곱하면 168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일에 딱 1시간만 예배드리고 그때만 영을 채우는 척하지만 나머지 167시간은 다 육을 채우는 데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족이 될 리가 없죠. 어떻게 만족이 됩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1대 167로 바꾸셔야 됩니다. 6을 먹이는 시간 1시간, 0을 먹이는 시간 167시간. 벌써 표정들이 안 좋아지십니다. 1대 167이 안 되더라도 0을 먹이는 시간들을 여러분 계속해서 꾸준히 늘려가셔야 되고, 그 최소한의 시간만큼은 확보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 새벽 예배를 강조한 거예요. 그 새벽에 1시간 놓치면요, 하루 7시, 8시 일과 시작되면요, 기도요, 묵상이요, 성경 암송이요, 진짜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러므로 그 1시간만이라도, 그 30분만이라도 내가 콰이어트 타임, 꾸준히 주 앞에서 엎드리는 시간이 확보될 때야 나머지 시간들을 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예전에 그 인디언들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해요. 주인이 이제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퀴즈를 내는 겁니다. 얘야, 2마리 개가 있어, 할아버지한테. 그런데 이 2개가 싸우면 누가 이기게? 문제를 냈다고 합니다. 그럼 정답이 뭘까요? 2마리 개가 있어요. 이 2마리 개가 싸워요. 누가 이기게? 이렇게 문제를 낸 거예요. 그럼 정답이 뭘까요? 예, 한국인의 문제점은요, 자신감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하셔도 되는데, 그 2마리 중에 이기는 개는 주인이 먹이를 더 많이 주는 개가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 안에 6이라는 개가 있고 0이라는 개가 있는 거예요. 비유로 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0에게 먹이를 주면요, 0이 6을 이깁니다. 반면에 우리가 6에게 먹이를 주면요, 6이 0을 이겨요. 여러분, 이거는요, 누가 더 어느 것에게 더 먹이를 주느냐의 싸움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 결과는 정직합니다. 정직해요. 왜 우리가 은혜가 없습니까? 우리가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꼬박꼬박 지키고 큐티도 하고 개인 기도도 하는데 왜 우리가 은혜가 왜 빨리 휘발돼 버리죠? 끊임없이 그 시간 끝나고 육에게 가기 때문입니다. 영의 세계를 살아가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해야 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시간만큼만 영에게 먹이고 나머지 시간을, 대부분의 시간을 육과 함께 보내기 때문에 영의 은혜들이 금세 휘발되고 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결과는 정직합니다. 오늘 나의 모습은 우리 인생의 결론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진정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기 위해서는 영을 먹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암송하시고 그 암송한 말씀을 되뇌이시며 하나님과 교통할 때에, 사업을 할 때도 하나님, 내가 이 사업할 때 오늘 거래처 사장님 만나는데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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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만남의 주어가 하나님이 될 수 있게. 밥을 할 때도 우리 가정주부님도 얼마나 고생 많은지 몰라요. 아침하면 점심 걱정, 점심하면 저녁 걱정, 저녁하면 그 다음날 아침 걱정. 이 되뇌이는 반복되는 이 패턴 속에서 얼마나 지칩니까? 그런데 그 주방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데이트 장소로 여기면서 밥할 때, 요리할 때, 설거지할 때 우리는 그것이 바로 영을 먹이는 줄로 믿습니다. 설거지할 때 여러분 핸드폰 앞에다 찬양을 틀어놓으십시오. 그래서 찬양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막막막 닦으시는 거예요. 웃지 마시고 하시라고요. 그렇게 될 때 그 일상의 부엌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을 먹일 때 쉴만한 물가가 그 부엌이 되고, 쉴만한 물가가 우리 사업장이 되고, 쉴만한 물가가 우리 부부의 관계가 되고, 쉴만한 물가가 우리의 모든 일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육을 굶기시고 영을 먹이셔서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쉼을 얻기 위해서 세 번째는 주님만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만을. 팔레스타인에서 이제 목양, 그러니까 이제 목자의 특징은요, 절대로 뒤에서 몰지 않는다고 해요. 이유는 잘 모릅니다. 그 책에서 보니까 이유는 써놓지 않았는데, 거기서 30년, 40년을 살아봤던 분들에 의하면 절대로 뒤에서 몰지 않고 무조건 앞에서만 이제 양들을 인도합니다. 가이드하는 거죠. 그러니 양은 쉴만한 물가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목자만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이 언젠가 이제 신문에 난 실화입니다. 한 10년, 15년 정도에 제가 이제 봤던 기억이 있는데, 이 강원도 한 지역에서 이제 산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인이 이제 산불이 나니까 다 이제 타죽게 생긴 거예요. 제가 키웠던 가축들이. 그래서 이제 주인이 이제 가축들을 다 이제 줄을 다 묶어서 다 이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앞장서서 야, 니들 나만 따라오면 내가 이 산을 잘 알기 때문에 니들 다 살 수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말귀를 못 알아들었겠죠. 동물이니까. 근데 이 동물들이 평소에는 주인이 말을 잘 듣는 것 같더니만 이 주인이 막 다급하게 야, 빨리 와, 빨리 와 하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몇백 킬로 나가는 가축이 말을 안 듣면 뭐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어쩔 수 없이 그래 내가 차라리 얘네 묶어두느니 한 마리 한 마리 다 풀어줘서 그냥 우리 밖으로 다 흩어버린 겁니다. 지들이 운 좋으면 살 것이고 운 나쁘면 죽을 것이고, 왜냐면 주인 말을 가자고 했는데 안 따라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는 이제 자기가 안을 수 있는 것들, 자기가 오라고 하면 오는 의존적인 새끼들만 이제 몇 마리를 데리고 그 산을 탈출해 성공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불이 다 잡혔어요. 그리고 산에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어미 가축들이, 어른 가축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한 마리도 그 산을 탈출하지 못한 겁니다. 근데 그 신문에 났던 그 전문가의 이제 의견을 붙여놨는데, 들짐승이 아닌 이상 어릴 때부터 사람의 손에 의해서 길들여진 짐승은요, 절대로 산불을 혼자 못 헤쳐나온다고 합니다. 반드시 그 목자가 산길을 인도해 줘야만 그 산길을 헤쳐나오는 어떤 특징을 갖는데요. 길들여진 짐승은.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주인만 따라갔으면, 주인 등만 보고 따라갔으면 다 살았는데 그 주인 등 안 보고 환경을 본 거예요. 아, 저기 가면 살겠다. 여기 가면 살겠다. 그 저 환경이 저 길이 내 길이겠다. 이 착각과 교만 속에서 결국 주인과 헤어졌다가 다 불에 타서 죽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주인의 품에 안기고 주인이 오라고 했을 때 따라왔던 새끼 가축들은 다 산 거예요. 주인과 함께.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살 길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단순하지 않잖아요. 길이 하나처럼 보이지만 그 한 길 속에서도 수천 갈래 길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길을 우리의 지략으로 간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목자는 먼저 앞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따르라. 나만 쫓아오라. 환경 보지 말고 오직 주인의 등만 보고 쫓아오라. 여러분, 지금의 시대를요,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과거에는요, 어느 정도 환경도 보장해 줬어요. 뭐 예를 들면 뭐 서울대 들어갔으면 그래 평생 굶지는 않겠다. 이 정도의 환경이면 그래 성공은 하겠다. 환경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불확실해진 시대 속에서는요, 이제 서울대 나와도 보장이 안 됩니다. 망할 수 있고 더 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이건 후담인데 뭐 저도 직접 들은 건 아니라 뭐 100%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제가 누군가에게 들었는데, 이제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이 어떤 한 세미나를 하셨대요. 목회자 세미나, 코로나 때. 이제 송태근 목사님 하면은 거의 이제 한국 교회를 대표하는 이제 거의 뭐 원로급, 이제 거의 뭐 모든 후배 목회자를 존경하는 그런 급인데, 목회자 세미나를 다 하고 나서 누가 질문을 했답니다. 어떤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목사님, 저희 교회 문제가 이러저러한데 또 이 시대가 이러저러한데 어떻게 목회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나도 몰라요. 이렇게 불확실된 시대 나도 처음이에요. 나도 몰라요. 그냥 알아서 잘 현명하게 하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대요. 여러분, 이제는요, 예전에는 어른들 말씀 들었으면 성공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어른들의 말씀만으로도 부족한 시대입니다. 그만큼 너무 복잡해졌고 너무 변수가 많고 너무 많은 불확실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누구도 우리 인생 조언하지 못합니다. 그 누구도 우리 인생 권면하지 못합니다. 왜요? 그 사람도 불확실의 시대를, 조언하는 그 사람도 불확실의 시대를 살아가기 때문인 거예요. 그 사람도 코로나는 처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뚫고 나갈 길을 자기도 모르는 겁니다. 소위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 말을 들을 필요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는 이 시대가 더 소망처럼 보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방법이시고 하나님만이 길이시고 하나님만이 수많은 변수의 대응책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다져도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지 주님을 바라보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사람이라 자꾸 주님만 쫓아가야 된다라면서도 환경의 두려움과 환경의 유혹 속에서 갈팡질팡하고 주님께 시선을 두지 못하고 환경에게 내 시선이 분산될 때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만을 쫓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을 바라만 봐야 주님을 쫓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요?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이 우리에게 영적인 힌트를 제공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가 우리에게 주님만 바라봐야 주님을 쫓을 수 있고 주님을 쫓아가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걸 삶에서 구현해내는 게 너무너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어떤 힌트를 제공하냐면 예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대요. 누가요? 예수님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개의치 않았다라는 말이 영어로 스콘인데요. 이게 경멸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봐도요. 내가 가는 십자가의 길이 그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나오죠. 그 십자가에 부끄러움이 있고 이 십자가가 주는 공포가 있고 이 십자가를 안 지면 좋겠다라는 유혹이 있고 내가 십자가를 지면 실패자 같다라는 정체성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누구조차도 예수님조차도요. 예수님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감정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의 그 길을 갈 때 자꾸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쓰신 방법은 뭐였냐면 그 앞에 있는 기쁨만을 바라보고 십자가가 주는 부끄러움, 공포, 두려움, 유혹은 개의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경멸했다는 겁니다. 아예 쳐다보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음의 길, 하나님을 목자 삼아 따라가는 그 길 가운데 심한 번민이 있었고 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가 나올 만큼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이 부담이고 공포였고 두려움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쓰셨던 방법은 뭐냐면 십자가가 주는 기쁨이 있고 십자가가 주는 부끄러움이 있는데 수치가 있고 공포가 있는데 오직 예수님은 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경멸했다. 안 봤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십자가가 주는 기쁨, 십자가가 주는 보람, 십자가가 주는 미래의 영광만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시는 길만을 바라보며 쫓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환경을 잘 바라보지 주님 등 보기 쉽지가 않지? 그럴 때 예수님의 방법을 써봐봐. 그 방법은 십자가가 주는 단점도 있고 뭐 단점이라는 좀 그렇지만 십자가가 주는 어려운 점도 있고 십자가가 주는 영광도 있어. 근데 우리 단점, 어려운 점, 공포, 두려움은 보지 말고 우리 십자가가 주는 기쁨만을 바라보자. 그럴 때 우리는 주님 뒤를 쫓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주님을 보며 쫓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환경은 날마다 우리에게 유혹을 던지죠. 환경 봐야 된다. 다른 길이 있을 수 있다. 십자가가 아닌 순종의 길이 아닌 세상에 터진 운동이가 더 우리에게 좋을 수 있다라고 유혹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십자가가 주는 어려운 점이 아니라 십자가가 주는 좋은 점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하고 반드시 주님 쫓아가 결국에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 이제 유교, 예를 들면 유교가 이제 터지고 나서 이제 남자 군인들이 싹 죽어서 엄청난 분들이 과부로 남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과부로 남았는데
이제 이 새댁이 돼갖고 어린 아이들을 키우려니까 눈앞이 깜깜한 거예요. 야,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그러면 더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이 툭 한마디 던지죠. 할 수 있어. 나중에 새끼들 크는 거 보면 다 보상받는 거야. 이 한마디에 그 새댁들은 힘을 내서 그 6.25 동란을 이겨내면서 결국 자식들을 키워내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 앞에 주님을 쫓아가는 길이 때로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따라갈 때 반드시 우리에게 주는 영광스러운 길이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길 바라보면서 여러분 절대로 환경에 휘둘리지 마시고 주님 바라볼 때 그리고 주님만을 쫓아갈 때 우리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시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